여러분 혹시 그 천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에 보통 그려지는 이미지는 온갖 금은보화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천국에 대한 몇 가지의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이게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상징하는 글인데요. 무엇이냐? 천국에는 원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로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어떤 양육강식의 그런 생태계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런 것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파괴가 되었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고, 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모든 관계들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보다 그 일을 하면서 누군가와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 정말 그 지옥과 같은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깨어진 관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들,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막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열시켜서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5장에 보시면 첫 번째 관계인 그 부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부부 사이에 어떻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6장에 들어서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의 부부, 그 다음에 6장의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어떤 이게 배열된 순서가 있는데요. 그 순서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었느냐, 이런 관계가 생성된 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부부를 먼저 언급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부부의 관계를 먼저 언급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과 사람과의 가장 처음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들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자녀가 태어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회가 형성되었고, 이후에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순서로 배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가정에서 보시면 이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사실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서로를 위하는 그런 관계죠. 사랑이 기초가 된 관계입니다.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의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 사이의 관계에도 관계가 틀어지고 어긋나고 분열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아무리 사랑이 기초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나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러한데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교회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죄인이 같은 죄인을 대하는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관계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당시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윤리에 해당하는 당연시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고 하죠.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을 대할 때 모든 일을 할 때에 주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모든 관계 가운데에 예수님을, 주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나의 정성과 나의 진실함과 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선행되는 어떤 대전제가 되는 그런 일을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요. 5장에 보시면 5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분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에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로써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제가 되는 건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 먼저 자녀와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데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바울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일반적인 그런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절의 말씀은요, 십계명의 말씀인데요. 십계명 가운데에 제5계명, 5번째 계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 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가지의 계명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 6장 2절에서 10계명 인용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계명, 이 첫 계명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10계명 전체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5번째 해당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첫 계명이라고 지칭한 것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첫 계명이란 말은 어떤 순서적인 그런 개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시되는 계명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관계이냐? 부모님과 나 자신의 관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처음 맺게 되는 그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쉽게 보면 내 부모는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경하라는 뜻은 그거죠. 공손히 받들어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는 것이죠. 섬기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도 이렇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 가운데서 부모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보다 지위가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섬김의 본을 보일 때에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순종하라고 말씀할 때에 이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죠. 내 부모는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우리 부모님을 고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도록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서 우리는요, 순종 학교에 입학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는 나의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억누르고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모든 그 순종의 모습을 일평생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함이 있을 때에 모든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계명을 보시면 그 5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에 따로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이렇게 짧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을 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6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마땅히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까지 더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는 잘 하지 못하는데 밖에서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막 함부로 하는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모습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다 들통이 날 겁니다.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 잘 훈련되고 익혀지지 않으면 밖에서도 일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 들통이 날 겁니다. 사람에 대한 순종과
또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이제 부모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자녀라는 것은 어떤 그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1세기의 로마 시대의 아버지들은 그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사슬에 묶은 채 그의 밭에서 일하도록 할 수도 있었으며 법이 그의 손안에 있었기에 제멋대로 린치를 가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 있었다. 심지어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굉장히 심한 학대가 있던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자녀를 학대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가끔 뉴스에 보도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바로 경찰서에 끌려가겠죠. 요즘에는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섬기기보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섬기는, 더 극진히 섬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할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할 때에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에 못 이겨서, 감정에 못 이겨서 자녀를 대하게 되면 자녀를 노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화를 내는, 주체할 수 없는 화를 드러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을 때에 나의 감정을 마음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혹은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뭐냐?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할 때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어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어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없죠.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요, 큰 어른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른 앞에서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앞에서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또 마찬가지로 어떤 가르치는 표준과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시면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것이죠.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오은영 박사님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책을 마치 바이블처럼 여기고 자녀를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책은 참고 정도 하시고 아주 좋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가운데에 자녀 양육의 원리를 찾아내서 자녀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의 인구는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많은 숫자가 이게 종의
신분에, 노예 신분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과 주인의 관계, 그 관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떤 혁명을 일으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상전이 있고 주인이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주를 위해 하듯,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가림식으로 대충 하지 말고 너희가 처한 그 자리,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알고 성실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눈은 눈가림으로 피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의 그 성실함과 주께 하듯 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죠. 상전들을 향해서는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에 어떤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에, 누군가를 대할 때에 위협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직급이 높은 직급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래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이지만,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주인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종을 학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우리가 서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식당인지 가게인지 제가 들어왔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군가의 아들, 딸입니다. 귀하게 여겨주시면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귀하게 여기며 서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어디 가서든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면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관계는요, 죄인된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볼 때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주 안에서 행하고 주를 기억하며 주께 하듯 행할 때에 그 모든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주를 대하듯이, 주께 하듯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혹시라도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성실함으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